오늘 11번째 날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응답받고 평안해지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절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조금 어려운 문제죠. 환경에 대한 책임과 절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들도 성경 안에 다 있더라고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꼭 사람으로 제한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면 세상에 지어진 모든 것들이 피조물들인데, 오늘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바울 시대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는다. 엊그저께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엊그저께 나왔던 3월 19일 SBS 뉴스 가운데 나왔던 것, 제가 다시 기사를 찾아가지고 캡처했습니다. 이 예쁘게 생긴 볼링공이 아닙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예, 지구입니다. 지구인데 밑에 그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그 온도 변화에 따른 색깔 표시를 해놨어요. 특별히 해수면 온도가 저렇게 빨갛다는 거예요.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 3월 중순 이제 하순 들어갔잖아요. 3월 중순경에 미국 그 해양대질기지국에서 촬영한 결과 이 3월 중순 넘어가면서부터 해수면 온도가 연일 최고치를 지금 경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심을 주려고 온도별로 색깔을 해서 빨간색으로 칠해 놓았는데 거기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1982년도서부터, 그러니까 40년도 넘었죠. 40여 년 됐는데 1982년도서부터 계속해서 지구의 온도, 해수면 온도를 측정하는데 2023년도, 작년도입니다. 작년도 전체 평균 해수면 온도는 그 재작년보다 0.25. 제가 왜 0.25인가? 요즘 저도 오늘 기도도 그렇게 장로님 해주시는데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할 때 뭐 0.25씩 올라가는데 해수면까지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1년 사이에 0.25도씨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보통 20년 정도 지나야, 지금 우리 뭐 엘니뇨 현상이나 기후 이변 때문에 해수면 온도가 자꾸 올라가서 문제가 되는데 이게 20년 정도 걸려야 될 게 2022년도에서 2023년도 1년 만에 0.25도씨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1도도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큰 문제들이 지금 심각하다는 거죠. 기후. 요즘 기후에 대한 문제들을 참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서구 사회에서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에는 은행에 대출 금지해 달라고 하는 여러 가지 뭐 데모도 하고 한다고 그래요. 이유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화석 연료의 90%의 그 에너지, 이 과도한 열이 90%는 바다가 그대로 저장한다는 거예요. 그 열을. 그래서 해수면 온도가, 바다가 넓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퍽퍽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뉴스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호주에 그 우리 세계 최대 그 산호, 영어로 코랄이라고 그러죠. 그 여자분들 좋아하시는 그 보석 만드는 산호도요. 그 산호 군락지가 있는데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고 하는 그 군락지가 있는데 그 군락지의 그 산호들을 보니까 해수면 온도가 높아져 가지고 건물에 허옇게 백화 피듯이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멘트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뭐라고 그 뉴스 아나운서가 이야기하냐면 이 해수면 온도 최고 기록은 계속해서 이제 깨질 수밖에 없다는, 좋아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깨질 수밖에 없다. 아침부터 심각한 얘기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삶의 자리의 현재 상황입니다. 먹거리는요? 먹거리는 어떤 것 같아요? 먹거리. 요즘에 저는 농사를 뭐 농촌에 있을 때 농촌 목회하면서 약간 맛만 봤지 농사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농사 짓는 분들이나 뭐 그 농사 짓는 게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먹거리들이에요. 사과 농사 같은 농사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그 다 기후하고 관련된 많이 자라는 그 벨트, 식물 자라게 하는 벨트가 있는데 사과 그러면 예전에는 대구 사과, 뭐 경북 사과였잖아요. 근데 점점 그 기온 때문에 그 벨트 올라가 가지고 지금은 사과값도 많이 뭐 올랐다 그러지만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인제까지 올라가. 인제 내림천 사과 요즘 유명하죠. 이거 막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기후 때문에 올라가고요. 열대 식물들, 열대 과일들 제주도에서는 요즘에 망고도 나오고 열대 식물들이 막 나오는 이 식물이 되는 벨트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곡물값 상승 뭐 여러 가지로 뭐 어제 뉴스 보니까 뭐 대통령이 말 한마디 했다고 이게 뭐 팥값이 맞냐 안 맞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뉴스거리가 될 정도로 먹거리도 심각한 문제들이 있죠.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나? 왜 환경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 절제 심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 말씀을 나누는데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인간의 욕심과 죄로 말미암아 이 생태계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다 지금 붕괴돼 가고 있다는 거죠.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의 욕심과 죄들이 이게 좀 잘 분산되면 기도 심음, 절제, 나눔 그랬는데요. 이게 정말 우리의 인간의 욕심과 죄 가운데에서 노임받고 우리가 정말 잘 절제도 하고 나눌 수 있다면 이게 다 같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환경들을 만들어 갈 텐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을 처음 갔을 때 놀란 게 하나 있어요. 2000년 그 공부하러 한번 처음 갔는데요. 그때 공부하러 갔다가 같이 가셨던 목사님들하고 디즈니랜드라는 데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는 놀이시설이 멋져서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 자원의 40% 이상을 쓰는 나라예요. 뭐 유동인구까지 하면 몇 억 인구가 된다 그러지만 보통 미국 인구는 2억 7천 정도 봤어. 그 당시. 근데 놀란 게 뭐냐면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가족들이 어디 놀러 가면은 조금 사서 나눠 먹고 버리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디즈니랜드 갔는데 사람들이 애들 것까지 햄버거나 뭐 이런 거 다 1인당 하나씩 시켜 놓고요. 더 놀라는 것은 먹다가 남으면 다 버려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통 주변에는 온갖 새들과 다람쥐 같은 청살모 같은 그런 짐승들이 와가지고 그거 먹고 있더라고요. 야, 저거 왜 버리지? 그러는데 요즘에 우리 종편 방송 같은 데 보면 기아 대책 뭐 NGO 단체에서 굶어 죽는 아이들 보여주면서 뭐 1불이면 좋은 물을 몇 병을 사고 뭐 이런 얘기들 할 때 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도 제대로 나누고 또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잘 절제하면 이 지구 하나님이 못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다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걸 잘 못하니까 너무 협력이 안 되니까 너무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저는 성경 말씀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인간의 욕망과 죄에서 찾아야죠. 그래서 성경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인간의 죄와 욕망이 사망을 낳는다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에도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들이 다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정말 나누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이 변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게 의식의 변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구태여 사람이라는 표현을 안 쓰시고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셨을까? 오늘 본문의 18절부터 23절 말씀들을 쭉 보면서 거기에는 피조물이라는 단어로 계속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뭐 이런 표현도 있죠.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왜 피조물까지도 이렇게 탄식하는 세상이 되었을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누구에게 위임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나에게 위임하셨는데, 우리의 그 무절제한 삶 때문에 이 삶의 터전들이 힘들어하고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식사할 때 기도를 해요. 아마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은 어려서부터 밥 먹기 전에 기도해라.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또 이렇게 밥알이 쌀 밑자가 십자가의 아래 위로 팔팔. 그래서 옛 어르신들은 그런 표현 많이 썼죠. 농부의 손길이 88번 가야 쌀 하나 남는 거야. 요즘에는 다이어트 한다고 전부 다들 밥도 이렇게 덜어내거나 뭐 남으면 남는 대로 버리잖아요. 그런데 옛날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옛날에 몇십 년만 돌이켜 봐도요. 밥 공기에다가 밥을 그대로 남겨두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부르셨어요. 야, 이거 밥 이렇게 먹는 거 아니다. 한 톨도 농부의 손길이 얼마나 가는데 이거 다 먹어. 그랬잖아요. 그래도 남기는 사람은 너 나중에 지옥 가서 그 네가 남긴 음식들 다 먹을 거야. 뭐 이런 야단도 맞고 그랬잖아요. 예, 틀리지 않아요. 이 음식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밥상이 차려지기까지 수고한 농부들, 또 엄마의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으로 먹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힘 주시고 소화시킬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는 한 가지 기도를 더 해야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 사람의 마음도 착하게 하셔서 음식거리, 먹거리들 만들 때 좋은 먹거리 만들 수 있도록. 요즘에 뭐 유전자 조작 음식들도 있고요. 유기농. 제가 작년에인가요? 농사 짓는 분을 한번 만났는데, 유기농이라고 뭐 어디 우리 마트 가서 유기농이면 믿고 산다 그러고 그거 먹으면 막 몸이 더 힘이 날 것 같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기농은 그게 우리의 몸에 더 좋아서 유기농이 아니라, 그게 나오기까지 땅을 좀 덜 아프게, 땅이 좀 더 덜 썩게, 그렇게 농사 지은 게 유기농법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보통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다른 것보다 가격이 높으니까 유기농이라고 그러니까 좋은 건지 알고 내 몸에 그거 먹으면 더 나을 것 같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내가 돈 벌고 내가 더 조금 더 취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농약도 팍팍 치고 빨리 성장하게 하려고 성장 촉진제도 넣고, 이게 다 인간의 욕심과 죄에서부터 온 거죠. 제 선배 목사님 중에 하나가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요, 이 목사님 개척 와가지고 개척 목회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평상시에는요, 저 미국의 그 국경선, 디트로이트 가는데 국경선이 있는데 401 그 고속도로 타고 한 3-4시간 가가지고 그 국경 있는 데 가면요, 닭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일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치킨을 안 먹어요. 왜 안 먹는 줄 아세요? 가가지고 매 하는 일이 치킨 목에다가 성장 촉진제를 놓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안 먹어요. 자기는 안 먹어요. 왜? 자기 손으로 성장 촉진제 먹는. 이 인간의 욕심이에요. 빨리 자라게 해서 빨리 팔아 먹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나쁜 현실입니까? 자, 제가 너무 길게 서론을 얘기했죠. 짧게 결론을 얘기하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 피조물들, 아파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절제의 마음을 가질까? 전 두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돌아가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절제를 심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관심을 갖고 정말 책임적 자세를 우리가 가져요. 하나님이 이게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망할 거 망하게 해버리고 그리고 살릴 거 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환경에 관련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잘 다스려라. 그리고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는 다 식물로 주셨다 하셨으니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산도 바다도 땅도 막 파헤치고 우리가 편리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무차별하게 잡아들이고 하면서 생태계가 어느 곳 하나 성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다 망가졌다는 거죠. 근데 창세기 1장에 다스려라 정복해라 라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잘못 인간의 욕망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서 마구 했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다 파괴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는데 다 파괴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다 파괴해 버렸다. 분명히 돌보라는 거죠. 우리 외국 사람들은 만나고 헤어질 때 잘 자기 자신 잘 지키고 나중에 또 봐 take care 이런만 인사하거든요. 이 영어로 여기 지키게 하다라고 하는 게 take care of it. 뭐 마틴 부버가 얘기하는 거 나와 너와 나와 그것과의 관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 그렇게 써요. take care. 잘 지키라는 거예요. 잘 돌보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거. 이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마지막입니다. 21세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져야 될 게 뭐냐? 물론 자기 자신도 잘 지키면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take care, 돌보라고 하는 명령을 가지고 책임 있게 환경을 잘 돌보고 사랑하고 아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뉴스에 그거 나오더라고요. 프랑스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본받아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쓰레기 분리수거 대한민국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셨어요? 보신 분들께. 선진국들은 그냥 막 쓰레기들 막 버려버리니까 냄새 나고 그러는데 우리는 분리수거 딱딱해서 이제 많이 습관화가 돼가지고 하잖아요. 그 누구 좋자고 하는 거예요? 다 우리 살자고 하는 거예요. 책임 있게 잘 환경을 다스리고 이용하고 그리고 더불어 살아감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재밌는 표현이 요즘에 나오는데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린 크리스찬 들어보셨어요? 작년에 2023년도에요. 토니 콤폴로라고 하는 신학자가 얘기하는데 작년에 우리 교단 감리교단이든 장로교든 뭐 침례교단이든 다 상관없이 2023년도에 작년이었죠. 작년에 교단 총회들을 하면서 초록 발자국, 녹색 기독교 캠페인이 있었어요. 다 어느 교단이든지 다 공통적인 주제였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보호, 뭐 탄소 금식이라는 얘기는 이미 뭐 계속 매스컴에서도 이야기하니까 하는데 우리 기독교가 먼저 녹색 크리스찬, 그린 크리스찬 먼저 우리가 이 운동에 앞장서자 그래가지고 몇 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생명경제, 우리 여선교회는 우리 불꽃교회는 앞서가는 아나바다 바자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도 마구 사는 그런 과소비 경제가 아니라 생명경제, 녹색 서재. 그래서 우리 금년에도 저도 동참한다고
주보를 좀 줄였어요. 왜냐하면 종이가 네 장으로 나오는 주보, 그거 뭐 비용도 물론 줄여야 되는 거지만 그 종이가 다 어디서 오는 거죠? 나무 배 가지고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면서 주보, 요즘에 온라인 시대니까 온라인 주보로 대신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많이 줄여서 한 장짜리 앞뒷면에 기본적인 것만 만들어내고, 여러분들 주보 다 버리고 가셨잖아요. 예, 저희들 1000장씩 찍어봐야 다 버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휘지로 나가는. 그러면 또 쓰레기 봉투에다 넣어야 되고, 쓰레기 뭐 만들어야 되고, 태워야 되고, 열량 생기고, 이 문제잖아요. 줄이는 거예요. 그린 에너지, 기후 미식. 그래서 뭐 고기나 육류에 나오는 탄소 배출하는 거 줄이자, 그 얘기도 하죠. 채식주의의 식사, 슬로우 패션, 화학 섬유들 너무 자주 사 입지 말고 슬로우 패션, 입던 거 고쳐서도 입고, 이런 운동들이 지금 기독교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미니멀 라이프, 우리 최소화, 절약, 이게 절제잖아요. 절약하면서 욕심 부리지 말고 살자. 오늘 주제가 좀 무거워서 그런지 여러분 얼굴이 좀 막 굳어 있어요. 그래도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다스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주신 가장 큰 과제인데 잘 다스리고 정복하라. 근데 우리는 정복만 했어요.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잘 지켜라. Take care of it. 그것들을 잘 지켜줘라. 돌봐줘라. 근데 우린 그거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끝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고 마칩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환경을 잘 돌보면서 삽시다. 시작. 우리 환경을 잘 돌보면서 삽시다. 우리 환경 잘 돌보면서 삽시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환경 사랑하고 돌보면서,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야 이제 뭐 사실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도 살아온 날보다 짧죠. 아무리 100세라 그래도 제가 보니까 대부분 우리 현근이 반주했던 현근이랑 우리 청년 몇 사람 빼고는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더 긴데, 이제 얼마 안 남으면 우린 천국 갈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 가니까 좋아요.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자손들, 우리가 잘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만 살고 우리는 괜찮아, 우리 사는 데까지는 괜찮아, 지구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어, 이거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마음에 잘 담고요. 지금부터라도 작은 일에서부터 미니멀 라이프, 뭐 기후, 식사, 그 다음에 탄소 배출 줄이는 거, 이런 것들에 조금 더 관심 갖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이 더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은 땅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잘 실천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기, 특별히 오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에 대한 책임과 절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다시 꿈꾸며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환경 친화적인 삶을 잘 살아가며 다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세상, 또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물려줄 때에도 정말 살기 좋은 삶의 환경들을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자연과 생명체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세상의 회복과 복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기에 더 나은 세상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주님 앞에 올립니다. 아침 접대 손길로 하나님 귀한 것 올립니다. 또 기도의 제목을 적어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세상에서 하나님 감당하라 하시는 사명들, 미션들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입술을 벌려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주님의 역사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